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죄악 중에 죽어가던 저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저희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며 예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만나와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85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이할 게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성시교독 18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신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스승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적은 인원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또다시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 각 가정에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가 성령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지만 어리석은 저희들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생각은 세상에 빠져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세상의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계셔서 세우신 우리 계양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정의로운 교회, 말씀으로 바로 서서 죄의 유혹에 타협하거나 지지 않고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아직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접하지 못한 심령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녀노소 학생들까지 세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방탕한 삶의 종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방탕한 삶을 살았을 때에 전쟁이 찾아오고 고난과 고통이 있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주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비침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으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 백성들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힘든 주님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며 넘어진 자도 일으키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습니다.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도 삶에 지치고 낙심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 학교, 군생활로 힘겨워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서신 이성용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 듣게 하셔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마와 찌는 듯한 무더위, 코로나로부터 개혁의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게 하시니라. 배에 오르시매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네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찌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에 이를 보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인가 돼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마른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하늘에 만나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부족한 중의 모습은 십자가 위에 온전히 가려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도구로만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학생들은 4학년이 되면은 대부분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학교 4학년 전도사들은 교회에서는 전도사로 불리는지 몰라도 감리교단에서 인정한 전도사는 아닙니다. 감리교단에서 인정하는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소정의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감리사가 주관하는 지방인사위원회라 하는 데에서 이제 전도사로 받아들이는 심사를 거치고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얼마 전에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님 한 명이 교단에서 인정하는 전도사 과정을 밟기 위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이력서, 건강진단서 등등 여러 가지 서류를 놔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걸 갖다 쭉 보고 난 다음에 그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전도사였는데, 신전도사, 나는 말이야 신전도사가 목회하지 않고 다른 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머리 숙이고 있던 신전도사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신전도사, 선배들 가운데서 목회하는 사람들 있지? 예, 있습니다. 목회 현장 가봤지? 예, 가봤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봤지? 예, 봤습니다. 월세 교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월세는 어떻게 감당해? 교인도 하나도 없는데.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도 어렵고,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교회가 코로나 상황에서 분을 모이지 못해서 교회 임의도 많이 떨어져서 목회하는 데 상당히 힘들 거야. 나는 지금이라도 신전도사가 목회하지 않고 다른 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심했습니까? 신전도사에게 그래 열심히 해, 잘 선택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처럼 좀 심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하는 건지.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서기관에게 예수님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잘했다, 너나 따라와라,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야, 네가 나 따라온다고 하는데 나는 잠잘 집도 없다. 그래도 너 따라올 거냐? 라고 묻는 말씀이에요. 당시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배우겠다고 오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자기 집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자기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나 따라온다고? 네가 나 따라오는 건 좋은데 네가 나 따라온다고 해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는 곳에서 내가 너에게 말씀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다. 나는 집도 없다. 노숙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그래도 너 나 따라올래? 그래도 좋으면 너 따라와라는 이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 이야기 하나 할까요? 제 자신을 제가 이렇게 돌아볼 때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참 많이 게을러졌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요, 교회에서 매일 밤마다 기도하면서 지냈던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주저주저합니다. 제가 왜 주저주저 하는지 압니까? 먼저 있던 교회는 교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기도실이, 화장실이 다 있어서
화장실 가기 위해서 비 맞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회는 화장실 가려고 하면 문 열고 나가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생각하면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비 오는 날 화장실 가기 위해서 비 맞는 거 별거 아닌 거로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서기관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는지 따르지 않았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요, 너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니? 너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니? 이거 한번 답해봐라. 그래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 따랐는지 따르지 않았는지 기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어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는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따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야, 네가 하고 싶은 일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보다 군 생활이 먼저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우리들도 제자들도 내 생활보다 예수님 원하시는 일이 더 먼저 돼야 된다는 이러한 말씀이 되겠죠. 우리 아들 이야기입니다. 군에서 진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도 보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영어 토익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토익 시험을 봐서 500점대 점수를 받으면 가산점이 5점, 600점대 받으면 가산점이 6점, 700점대 받으면 가산점이 7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섬에서 1년 근무하면 가산점이 0.5인가 1점이래요. 이런 거 생각하면은 토요일 시험 봐서 점수 잘 받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해 우리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토요일 시험 준비하고 있어? 예,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험 볼 거야? 코로나 때문에 시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대 내에서 보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볼까 합니다. 그래, 시험 준비 잘해서 봐라.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해. 그런데요, 이 토요일 시험 보는 날이 보통 주일날 11시래요. 주일날 11시래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들, 주일 예배 시간 조금만 앞당기고 예배 얼른 드리고 시험 보면 안 될까? 본장님, 안 될까? 될까? 김현 집사님, 안 될까? 될까? 어렵죠?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시험 보기 위해서 자기 임의로 예배 시간 변동 주는 거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병사들한테 혼동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예배 참석하는 병사들 숫자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변동을 갖다 주어가면서까지 내가 토익 시험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따르겠다고 말했던 제자가 내가 아버지 장사하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예수님 원하시는 일이 더 먼저다. 이런 말씀을 갖다 들려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요, 때로는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하신 예수님과 같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듭니다. 또 아버지 장사 지내는 일보다도 예수님 따르는 일이 먼저라 라고 하신 이러한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길을 갖다 택해 걸어갈 적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갖다 보게 되어지면은요,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누군가와 나눈 대화가 2개가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2개의 이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과의 대화죠. 두 번째로는 제자와의 대화입니다. 이러한 대화를 갖다 마치고 난 다음에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어가 공통으로 나와 있나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 19절에 나와 있는 단어가 21절과 22절에 한 번 더 나와 있고요. 23절부터 27절에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맞아요, 따른다.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 다음 말씀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한 번 더 나옵니다.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따른다는 말이 연속적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따른다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아콜루테오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이 마태는요, 이 아콜루테오라고 하는 말을 참 잘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부르실 적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때로 따른다는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에서 이 아콜루테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제자가 된다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앞에 예수님과 누군가의 대화에 있어서 제자가 되는 길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다시 아콜루테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또 따른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이제는 나와 있는데 어떤 은혜인가? 여러분들 24절로 넘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주무시는 길. 마태는 제자의 삶에도 풍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가는 길에도 풍랑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풍랑은 제자들의 삶을 흔드는 요소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됐던 시기는요, 대강 80년 전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는요,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하여서 황제의 동상을 곳곳에 세우고 황제 앞에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갔고 직장을 잃기도 했고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 당시에 마태복음이 기록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약해지는 걸 갖다 마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 보면서 마태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의 제자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배를 부리는데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했지만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한계에 부딪힌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지금 로마 황제라고 하는 폭풍이 있습니다. 이 폭풍이 교회를 삼켜버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 같은 겁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갖다 해야 될 것인가?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의 교회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서도요, 내가 예수님을 늘 찾아 나와 예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삶이 큰 풍랑으로 인해서 그냥 산산이 흩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이러한 마음을 갖는 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는데 함께 배를 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갖다 깨우고 간구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들, 풍랑을 만나지 않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들도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깨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아뢰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런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만들어 주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로 살아갈 적에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안정되지 못한 삶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예수님 말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갖다 하지 못하고 말씀에 먼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로서 사는 출국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한 배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옆으로 나아가서 가까이 나가서 깨우고 간구하는 가운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풍랑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라 하는 말씀이죠. 자, 이제 마지막 말씀 여러분들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잔잔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십니다. 여러분들 본문 말씀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이게 건너편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 건너입니까? 갈릴리 호수 건너편입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남에서 북쪽으로 길게 되어져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 서쪽은 유대 땅이고 갈릴리 호수 건너 동쪽 땅으로 가게 되어지면 다른 나라 이방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여기에는 10개의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데가볼리라고 말합니다. 데카 그러면 열이고요, 폴리스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은 다 이방인의 땅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겠지만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갔을 때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잖아요. 유대 사람들은 돼지를 갖다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아요. 돼지에게로 갔다는 이 말은요, 바로 이방인의 땅이었다는 걸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들어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말씀 더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귀신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에서 멸망당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멸망당하지 않을 때인데 왜 벌써 여기 오셔서 우리를 갖다 괴롭힙니까? 귀신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죠.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무슨 떼? 돼지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귀신이 들어간 돼지 떼가 바다로 들어가서 돼지가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릅니다. 33절이요.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구하니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일도 말하고 그리고 그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돼지가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죽은 것도 말하였더니 34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았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예수님 우리 동네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만나보고 난 다음에 우리 동네에서 떠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자기들이 키우는 돼지를 잃어버릴까봐. 돼지를 잃어버릴까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걸 원하지 않고 차라리 예수님보다는 돼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돼지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떠나가달라고 말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장로님 뭐였죠? 예수님인가 돼지인가? 예수님인가 돼지인가? 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여주었어요.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악한 권세, 악한 마귀를 갖다 내쫓던 권세를 갖다 보여주었어요. 이 권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예수님을 갖다 택할 것인가 돼지를 택할 것인가 결단해야 되는 일이 남아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테스코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갖다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세대는 돼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의 모든 세대는 돼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다. 돼지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오늘 말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들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의 줄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서기관, 나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와라라고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들 곳 없다. 그래도 올려면 와라. 네가 결단해라는 말이죠.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장례 지내고 제가 오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결단해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힘들게 결단하고 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풍랑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택이라는 말입니다. 제자가 사는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습니까? 예수 믿으며 산다는 것이 예수님 따라온다는 것이 어떤 길인지 보여주었으니까 이제 너희는 갖다가 예수님을 택하든지 돼지를 택하든지 둘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 이제는 선택의 시간입니다. 남 갖다가 예수님을 택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예수님보다 돼지가 더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돼지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돼지를 택할 것인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내가 제자로 산다고 말하였지만은, 목사로 산다고 말하였지만은 목사답게 살지 못했고 제자답게 살지 못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그마한 이익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면서 돼지보다는 예수님을 먼저 택하는 우리 믿음의 결단이 다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내주하시고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 위에 또한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